할렐루야. 이제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는 7월달을 맞이하였지만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그 더위가 무더울수록 우리는 성령으로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상반기를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셨고 감사할 일들을 너무나 많이 주셨기에 우리가 더 감사하면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더욱더 감사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또 더욱 감사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가 2년 6개월이 지나서 3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또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얼마 전에 이제 옥상에 방수 작업을 잘 끝내서 새던 방들을 잘 수리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또 제 사무실을 옮기고 이런 작업들이 최근에 이루어졌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물질이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돼서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상황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으니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4절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상반기를 평안하게 하셨고 감사의 조건을 주셨으며 또 은혜로 날마다 시마다 채워주셨어요. 오늘이 맥주 감사절인데 이 맥주 감사절 우리가 매년마다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맥주 감사절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은 의미의 날이 있는데 바로 77절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오순절일도 같은 날이고 또 초실절이다 처음 열매를 맺었다 해서 초실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보면 초실절은 무엇입니까? 글자 그대로 첫 번째 과실을 맺는 것을 기념하면서 지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초실절이 1월달입니다. 그래서 1월달에 보리를 추수하면서 지키는 날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또 같은 맥주절과 같은 의미의 77절이라고 하는데 이 77절은 무엇입니까? 1월에 있는 초실절을 후 7주가 지나서 밀을 추수하는 날을 77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맥주절은 77절이다, 오순절이다, 초실절이다 하는데 지금 보니까 초실절하고 77절은 완전히 다른 날이에요. 이스라엘의 초실절은 1월달이 보리를 추수하는 것이고 77절은 그 후 7주가 지나서 밀을 추수하는 날인데 지금 같은 날이라고 우리는 지키고 있는 것이죠. 자, 일단 넘어가서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77절이 이 오순절인데 또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 그리고 놀라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지키는 이 맥주감사절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농경사회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 것에서 이제 시작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지키는 이 초실절, 77절 이것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맥주감사절인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6월, 7월이 되면은 보리를 수확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리를 수확하는 상반기에 보리를 수확하게 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맥주절을 7월 첫째 주에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쌀을 수확하고 나서 11월 셋째 주에 요즘은 이제 11월 첫째 주에 하는 교회도 있고 또 그 10월 마지막 주에 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 즈음에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농경사회에 우리나라의 그 형편에 맞게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맥주 감사절은 명맥상 맞지가 않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은 꼭 그날이 맞기 때문에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경에 토대로 해서 우리나라의 농경 문화에 맞게 날짜를 정해서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날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초실절은 보리추수고 칠칠절은 그 후에 언년이 50일쯤 지나서 밀추수이지만은 같은 맥락에서의 놓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기념하면서 맥주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맥주절을 감사한 마음, 중요한 것은 감사를 담아서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를 담아서 우리가 지키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또 그 평안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서 사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랑의 하나님의 이 은혜들을 맛보며 살 것인가를 말씀으로 살피고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평안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또 평안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너희들 평안해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2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무조건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죄를 지은 아담에게 평생 동안 주어진 그 형벌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너는 평생 동안 땀을 흘려야 그리고 일을 해야 살아갈 수 있다. 땅이 엉겅퀴와 가시덤불 같은 것들을 그리고 우리도 알잖아요. 잡초가 조금만 이제 관리를 안 하면 여기저기서 잡초가 언제 생겼는지 심지도 않았는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생 동안 땀 흘려서 일해야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형벌로 주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형벌만 주셨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안식을 누리는 날을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시면서 그날 하나님이 쉬신 그 날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들 평생 땀 흘려서 일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해라, 쉬어라, 평안을 누려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쉼에 그러면 우리가 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는 거기서도 여전히 안식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얘기하면서 안식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걱정했겠죠. 왜 걱정합니까?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어떻게 쉬는 거는 좋기는 한데 그러면 오늘 하루는 굶나? 만나가 안 내린다 했는데 오늘 하루는 굶나? 걱정이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쉼을 명령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날에 쉴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먹을 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쉬어라. 그러나 그 전날 이틀 먹을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쉬라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해서 쉬는 그 날에는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면서 명령하신 거라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와서 이제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이제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거 오늘 또
일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쉬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평안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그리고 교회에서 맡겨진 일에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교제를 나누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가서는 가족들과 함께 평안을 나누고 그러면서 쉬면 하나님께서 그날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날 일하지 않았는데 그날 일하지 않음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모든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곱째 날에는 쉴지 예배하면서 그러면서 또 쉬는데 파종을 해야 되는데 밭을 갈아야 되는데 거둬야 되는 때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날로 섬겨야 돼요. 주일날 예배하면서 섬기는 날 하지 못한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다 이미 모든 것들을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안식과 누림은 유한해요. 내가 다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모든 것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괜찮다라고 할지 몰라도 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평안함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안식은 유한이 있고 보장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그리고 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쁜 그 어떤 일이 있다고 해도 구약에는 안식일을 주시고 종과 짐승까지도 다 쉬라고 했어요. 너만 쉬는 게 아니라 안식일 날은 종도 쉬게 해라. 그리고 심지어는 일하는 짐승까지도 쉬게 해라라고 명령하시면서 하셨던 그 하나님.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에 나를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평안을 주신 그 주님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며 안식하며 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한 주 한 주를 지나서 상반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오늘 맥주 감사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뿐입니까? 이제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의 삶 속에서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평안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일마다 와서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나가서 요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저는 평안을 누리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저는 너무나 맡은 것이 중합니다. 저는 성가대도 하고 있고 교사도 하면서 차량 운행도 합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접니다. 저는 목회자가 됐을 때보다 평신도 때 훨씬 바빴어요. 제가 주일날 평신도 때 집사였을 때 주일날 스케줄이 교양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새벽에 차량 운행을 했어요. 새벽에 차량 운행. 그래서 토요일날 밤이 되면은 교회에 봉고차를 집으로 가져가지고 놓고 새벽에 차량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차량 운행을 하고 들어와서 잠깐 다시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서 아침 9시에 일부 예배가 있는데 그 일부 예배는 학생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학생 예배 교사였어요. 그래가지고 교사를 하고 나서 또 태워줘야 될 애들을 태워주고 나서 제가 2부 찬양 성가대 지휘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성가 연습을 시키고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면은 밥을 잠깐 먹은 다음에 성가 연습 하잖아요. 그 성가 연습 끝난 다음에 2시에 있는 주일학교 예배 그 주일학교 차량 운행을 하고 그래서 차량 운행을 하고 와서 다시 주일학교 교사를 해요. 그런 다음에 주일학교 교사가 끝나면 다시 또 아이들을 차량 운행을 했어요. 그리고 차량 운행을 하고 들어오면 다시 애들하고 잠깐 학생들하고 족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잠깐 동안. 그런 다음에 제가 저녁 예배 때 학생 성가대 지휘자 겸 찬양 리더였어요. 그래서 찬양 연습을 하고 악기를 세팅을 하고 찬양하는
하고 또 지휘를 한 다음에 끝나면 그때 우리 학생들이 그 일대 서천군에 일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걔네들을 데리고 하는 차량 운행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려요. 그러면 차량 운행이 끝나고 교회에 도착을 하면 10시, 11시가 됩니다. 그때 집에 가는 거예요. 아마 이 정도로 주일날 스케줄이 빵빵한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그게 다른 사람한테는 힘들지 몰라도 저는 그게 그냥 할만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게 감당할 만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제 자랑이 아니라 한 가지만 맡아도 버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를 동시다발적으로 해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그래서 저의 경험을 비춰보면 저는 그때 주일날 그렇게 하고 갔을 때, 야, 이거 아니, 우리 교회엔 나밖에 없나?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그냥 즐거워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저 같은 사람도 있지만, 간혹 있지만, 한 가지만 맡아야 되는 사람, 한 2가지 정도, 3가지 정도는 맡아도 되는 사람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명령하시면서 주일날 예배하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막 목사님은 나한테 시키지, 안 할 수는 없지. 그래가지고 주일날만 오면은 파김치가 되어서 간다고 한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교회에서 이렇게 분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를 맡아야 되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를 맡겨주고, 그럼 그 한 가지 맡은 것, 한 가지 맡겼지만 거기에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그 맡은 한 가지를 완수했을 때 거기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스트레스도 쌓이는 게 아니라 풀리고. 그리고 2가지, 3가지를 해도 즐거울 수 있고 그것을 이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걸 맡기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걸 통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냥 의무적으로 맡아서 또는 맡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분배해주고,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것들을 하면서 기뻐할 온 교인이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한 것들을 규모 있게 잘 계획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2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명령하신 사랑을 보이셨는데, 2번째는 감사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 평안을 주셨고, 그리고 2번째로 감사를 명령하셨습니다. 22절과 23절,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77절 맥추절, 그 초실절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말은, 그러니까 연말쯤에는 수장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여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심에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자, 지난주에 우리 말씀이 뭐였습니까? 지난주 본문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하는 것이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예배했다면 그의 행위를 옳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77절을 지켜라. 맥추절을 지키라. 그리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지금 우리에게는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올 상반기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하는 맥추 감사절이 될 때 우리의 예배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옳게 하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면서 다른 주일과 다름없는 교회에서 다름없는 방식으로 예배하고 있지만은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면 그것이 바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구원을 보이신다.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면서 감사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더 감사한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먼저 감사할 거리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더 감사할 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려고 오늘 명령을 하신 거예요. 감사에 대한 명령을 왜 주셨습니까? 야, 너희들 7절과 수장절을 지켜라. 그리고 너희 남자들은 매년 3번씩 나에게 와서 얼굴을 보여라.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인사 받아 먹으시려고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줬으니까 너희들 와서 당연히 감사해야지 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고 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최신용 목사님 다은이를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자, 다은아, 아빠가 과자 사주고, 다은아, 아빠도 과자 하나 입에다 넣어줘. 왜 그렇습니까? 그 맛있는 과자라서 뺏어 먹으려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다은이가 과자 하나 꺼내가지고 아빠의 입에다가 넣어줬어요. 그러면 그 과자 아빠한테 하나만 넣어줘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 그 하나를 나에게 주면 내가 더 맛있는 거 사주려고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너희들 77절과 세말의 수장절을 지켜라. 그리고 너희들 다 나와서 내한테 얼굴을 보여줘라 라는 것은 내가 줬으니까 니네 당연히 와서 나에게 감사해야지가 아니고 니들이 그렇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감사해 조건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수지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해야 되는 거죠.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제사장의 축복 또는 아론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축도를 할 때 이걸로 하는 데도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무엇입니까? 오늘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해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였어요. 다 감사하면서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 끝나고 나면은 목사님이 축도하잖아요. 이 제사장의 축복과 같은 그런 기도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그때는 제사장이 복을 빌어줬지만 지금은 예배 끝나고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축도를 하는 거예요. 그 축도 담임 목사님이 왜 합니까? 목사니까 폼 잡으려고 축도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제사장이 이 축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이 빌은 축복에 책임져 주시고 축복을 하시겠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 목사님이 그 축복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성도들에게 그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대표로 목사님.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명령하신 것을 지켜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명령하신 것처럼 77절과 새 수장절을 우리도 지키고 그리고 매 주마다 나와서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에 보이면서 예배를 한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날뿐만 아니라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늘 예배하는 자세로 늘 감사하면서 그 명령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무엇입니까? 평안을 명령하시고 감사를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로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24절에 내가 이스라엘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어요. 지금 우리가 평안, 우리가 쉴할 때 쉬고 열심히 일하라고 할 때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먼저 감사하면서 이런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지킬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를 괴롭게 하는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다, 내쫓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쫓아내요?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열심히 믿었더니 우리의 힘이 강성해져서 우리의 힘으로 그들을 쫓아내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열심히 비춰드려요. 그리고 열심히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충성하면서 그렇게 살면 우리의 대적을 쫓아주시는 건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대적들을 쫓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어디 새로운 환경에 가면은 정말 꺼다란 보리자루처럼 앉아있어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길을 펴지 못하고 앉아있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목회자들의 모임들도 있잖아요. 모임에 가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이제 교회를 세워서 하는 담임 목사가 거기 가면 활개를 치고 다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주눅이 들 수도 있는 상황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주눅들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대적들이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요소들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귀찮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쫓아내주시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지경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지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하는 일터 우리의 지경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교회도 우리의 지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맡은 일들, 사명들 다 우리의 지경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주셨던 그 명령을 하나님 앞에 지키면 그 지경을 하나님께서 넓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우리의 지경을 우리가 넓히려고, 우리의 지경을 우리가 넓히려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우리의 지경을 우리가 좀 넓혀보려고 편법을 쓰고 누구에게 부탁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지경이 넓어질 것 같지만 한 뼘도 넓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조금 어떻게 될 수는 있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넓힙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맡은 사명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만 믿고 충성하면서 나가면 점점 더 많은 일거리를 주시고 점점 더 그라운드를 넓혀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개척교회이지만 여기서 최선을 다하면서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충성을 다하면서 여기서 준비해놓고 또 나가서 헌신하며 뒤의 종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야,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교회였었는데 성도가 생기고, 그리고 교회 나온 교회로, 예전에는 도움받는 교회인데 지금 우리가 선교하고 있네 라고 하는 교회로 지경을 하나님께서 넓혀주신다고 지금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대적도 막아주시고 쫓아주시고 지경도 하나님께서 넓혀주십니다. 또 하나 뭐 있습니까? 우리의 소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매년 3번 여호와 앞에 하나님을 뵈려고 나올 때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견물생심이라고,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뭐가 좀 있다더라, 누가 뭐 저런 것이 있다더라 하면 처음에는 그게 있어요 하지만 속에 저거 한번 내가 어떻게 내 거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정말 자랑도 자꾸 하면 안 됩니다. 자랑 자꾸 하다 보면은 그거를 꼬이게 돼 있어요. 그거 어떻게 좀 내 걸로 한번 해볼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순종하고 감사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그 누구도 탐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이걸 해야 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탐내면서 자기가 그 자리를 뺏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렵잖아요. 그렇지만 두려울 때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만 있는 약속입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그런 대적을 쫓아내주는 거,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 소유를 빼앗기지 않게 지켜주시는 거 감사하죠.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감사한 한 가지 은혜가 있는데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찾는 마귀가 감히 뺏어가지 못하는 은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분을 의지했더니 마귀가 아무리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도 우리를 구원받은 자에서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채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신 이것들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감사하는 생각,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또 우리 함께 나누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